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 날 특강으로 로마서 원문 강독 11번째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23절 정도를 보려고 하는데 계속 앞뒤를 1장 1절부터 쭉 해서 또 뒤에까지 하면서 계속 우리 파도가 몰려오듯이 물결 치듯이 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겹치기로 해서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뭐 자세히 그렇다고 로마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간단하게 이제 보는 거니까 한글 성경들이나 딴 나라 성경 옆에 펴놓으시고 원문을 모른다면 우리 말로 설명을 하니까 원어의 원자를 몰라도 되는데 조금 더 깊이 맛보려면 원어 성경을 읽기 있죠. 낭독할 수 있는 자음모음 붙여가지고 읽기 연습만이라도 꾸준히 날마다 성실하게 해 가시면은 제가 설명드릴 때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15절부터 18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1장 19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계시록 4장을 하는데 한 절 가지고 한 30분 좀 했나요? 99% 이러저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냥 재밌게 말씀을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잘못 들으면 비아냥거린다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뭔가 좀 새롭고 많은 것을 바랐는데 그냥 이렇게 좀 성과가 적었다고 하는 말로 제가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말로 제가 기쁨으로 댓글을 단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글 성경 펴놓으시는 겁니다. 원문을 알건 원문을 모르건 호티, 토, 그노스, 톤, 투, 데우, 파네론, 에스틴, 엔, 아우토이스, 호가르, 데우스, 아우토이스, 파네로센. 조금 배운 분들은 조금 깜짝 놀란 단어 읽기가 있죠, 이거요. 이건 디아 더하기 호 더하기 티예요. 디아 더하기 호 더하기 티. 디아 다음에 사격이면 때문에잖아요. 그렇죠? 요거 호티 때문에. 호티는 또 뭐냐? 호 더하기 티예요. 호는 뭐냐? 관계대명사 중성이에요. 이게 지금 사격이니까 그것을, 티는 무엇 또는 어떤, 그렇죠? 또는 뭐, 왜, 어찌, 그런 말에서 이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번역하면 보통 이게 가르는 좀 큰 범위의 말, 호티는 작은 범위로 할 때, 저는 가르를 이제 왜냐하면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건 그 까닭은으로 일단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이것도 그 까닭음보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그게 어떤 것이고 하니, 또는 왜 그런 거 하니, 그게 뭔지, 이렇게 호티가 그냥 그 까닭은, 이거는 이제 돌려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고 서양아이들 수법이고, 음소를 디아 또는 이런 단어 낱말 하나를 이렇게 딱 놓고 이제 관련을 지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아하고 이게 호티이기 때문에 그 디오티라고 읽기로 했는데, 이건 편집한 아이들이 그런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디호티라고 읽을 수 있으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디, 호, 티 이렇게 셋으로 갈라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디호티라고 하는 것이 서양 아이들 발음으로는 디오티인데, 여기 이제 액센트가 있으니까 디오티 그렇게 읽겠죠? 잘 안 쓰이는 단어 얘기예요. 파울러스 잘 안 쓰이고 신약 전체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요건 앞에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 잘라서 봤을 때 15절에서 17절을 한 덩어리 놓고 봤을 때 요게 디오티라고 하는 것이 19절에 나와요. 요게 또 어디 나오죠? 잘 안 쓰이는데 25절에 나오잖아요. 뒤에 이제 또
한두 군데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19절에서 20절을 한 세트로 또 21절에서 23절까지 한 세트로. 왜냐하면 24절은 DO, 이것도 잘 안 나오는데 DO, 이것도 원래 디아 더하기 호니까 디호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요 단락을 가르는 데서 원문은 성경 교사들에게 필수 중에 필수인 거예요. 최초의 원본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석 편집한 아이들의 그릇된 사상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제가 막 자른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앞부분에 13절, 14절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소급하면 8절부터 14절을 놓고 이제 이처럼 하면서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게 16절, 17절, 18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유명한 말씀 17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호데디카이 오스 에크 비스테 제사이타이를 요거만 따로 떼어가지고 설명하면 위험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문맥에서 그러냐 이거야. 8절부터 14절을 깔고 15절서부터 지금 18절까지 안에 있는 게 17절이라는 거죠. 지금 15, 18절도 끝난 것이 아니고 8절부터 진행되는 중간에 15절, 18절이 있고 또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19절부터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9절부터 나갈 때 여기 DOT가 있고 21절 덩어리 또다시 DOT가 나오고 24절에서는 디오라고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끊어지는 게 26절에 하나짜리 접속사는 아니지만 디아 더하기 투토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1장 마지막까지 나오고 1장 그다음 2장 1절에 디오라고 하는 잘 안 쓰는 게 여기 나오면서 오 인간아, 오 사람이여, 오 안트로페 사람아, 이 기분, 이 식임새, 이 뉘앙스가 내가 글 쓰는 파울로스 그 심정이 이게 격조된 그 마음 표현이 나와야 돼요. 요런 뉘앙스가 어디 한 군데 더 나오죠? 1장 25절에 아멘. 아멘자는 요한이 즐겨 쓴 거지만 아멘 이것도 뭐 느낌표를 몇 개 써야 되겠어요. 로마서에 아멘이 몇 번 나옵니까? 한 7번 정도 나온다고 할 때 어느 위치에 나오냐 말이죠. 9장 5절에 나오는 거나 11장 36절에 나오는 거나 15장 33절 그리고 마지막 16절 20절 이하에 3번 나오잖아요. 여기 처음 나오는 게 로마서 1장 25절에 아멘자가 이 내용이 얼마나 감흥이었기에 아멘자가 나왔는가. 원문을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알 수 있지만 구약 원문에 대한 그 정확도를 구약 계시의 한계 가운데 쓰니 헬렌 문자를 잘 알아야만 어떤 말로 어떻게 번역을 잘했건 못했건 번역된 우리말 성경, 각 나라말 성경을 통해 그 또 뉘앙스를 헬렌말 계시 문자의 한계를 그 문자의 한계 가운데 다 넣지 못한 것을 뒤에 그 본질, 계시의 본질, 계시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성취 가운데 풀어나가는 게 번역 성경에 나타나요. 올바로 번역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이제 그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설교하고 강의하잖아요. 즉 성경 교사들이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로마서 1장을 볼 때 원문을 하더라도 이런 해석의 원리랑 이 낱말과 문장의 문체 이런 걸 똑바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처지에서 이걸 공부하자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해야 돼. 이렇게 줄줄이 번역하면서 파울로스가 있는데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예수스 흐리스토스의 종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부름받은 사람이다. 사도로. 그 다음 정해져버린 사람이다. 어떤 목적으로? 복음,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안으로 이렇게 아주 정해져 버린 사람을, 정해져 버린 사람. 이렇게 해서 바울로스 하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걸 줄줄이 읽어가면서 음미하면 돼. 물론 번역은 이제 어순도 다르고 견해말 차이에 있기 때문에 원문을 뉘앙스를 최대에 살리되 우리말처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쭉쭉 이런 소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또 우리말을 언문 한문 한글 말고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보편 언어학 리론을 또 이렇게 잘 신학 언어로서 독불형의 그 언어 구조를 또 잘 소화하면서 마침내 언문으로 우리말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이것도 해석하고 원문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할 말은 많지만 원문 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엉터리들 화 있을 진저예요. 원문 문제는 사탄이 석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교시대는 성경 교사들 중에 대부분이 싹군이에요. 엉터리로 말씀풀이 한단 말입니다. 성경 구약 신약에 많이 예언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원문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발음 하나라도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건 불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감히 함부로 말들 합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2절에 갑자기 호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게 중성 단수이기 때문에 요걸 가르치잖아요. 요거요. 유앙겔리온. 이게 일본말로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알림. 좋은 알림. 조금 더 돌리면 좋은 소식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는 이걸 아주 구약에 비해서 새 언약할 때 새자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참 이렇게 떠 올린다. 내세운다 해서 새뜸 또는 그냥 물론은 좋은 알림이 제일 좋은데 좀 이게 말이 좀 길잖아요. 좋은 알림 네 글자니까 새뜸. 복음은 이건 일본 소리예요. 우리 한문을 변질시킨 일본 한자인 그 약재차를 갖다가 일본 발음은 아니지만 이런 한문 꼴을 가지고 한글로 복음이라고 초기에 번역했어요. 이거 아주 잘못된 엉터리 번역이에요. 복음은. 그런 바람에 복음주의 끝도 반복음주의 율법주의 생기고 엉망진창해요. 어쨌거나 유앙겔리온을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것을 앞서서 전해됐다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전해됐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일찍이 맨 먼저 전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분의 즉 하나님의 알림꾼들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 안에서 글들, 씀들, 거룩한 씀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것 안에 미리 이렇게 좋은 소식 알렸다. 또는 이건 유가 아니고 앞서서 에판겔로 그렇죠? 에판겔로 근데 이건 알림은 알림인데 미리 이제 약속한 거 그렇죠? 약속돼 있다. 거룩한 씀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복음을 말할 때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다음 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해진 분이다. 이렇게 하고서 1장 15절에 또다시 여기 이런 접속 관계사가 후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유혹이 나오죠. 아까 1장 2절은 호라고 하는 중성 관계대명사인데 여기는 또 후라고 하는 중성 내지 남성으로 볼 수 있는 디아프라스 이격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또는 이게 후를 남성으로 볼 때 예수스 그리스도라고 2, 3, 4절을 세트로 볼 때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건 요 분을 관련시키는 거고, 요 분은 바로 2절에서 1절에 있는 유한겔리온을 말했기 때문에 좋은 알림, 새뜸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다. 요거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다시 1장 6절에 그것들 안에서, 이게 사람이면 그 남자들 안에서, 딱 보면 여기 이제 에스네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들, 딴 교회들 안에 또 너희들이야말로 있구나. 그렇죠. 뭘로? 부름받은 이들로. 그렇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다 설명한 다음에 1장 7절에서 대상, 이 말씀을 받는 대상,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이 한 대목으로 한 문장이나 마찬가지고, 파울로스가, 한 단어로 압축하면 파울로스가예요. 모든 이들에게, 거기 바로 로메라고 하는 곳에 관련됐죠. 그렇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복 빌어주는 축도 형식이죠. 하리스, 기쁨이, 이걸 뭐 은혜 그러는데 아주 기쁨이에요. 벅참이. 그 다음에 에이레네, 뭐 평안인데 안녕, 기쁨과 안녕이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1장 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자기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하고 싶었지만 되지 않는다면서 여기 제일 처음에 무엇보다 먼저 유하리스 내가 고마워한다 하는데, 여기 써있는 이 맨이라고 하는 이 아주 양념, 우리가 반찬을 만들 적에 뭐 후추도 치고 고춧가루도 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서양 거 말고 우리나라 음식 최고의 그 양념은 우리나라 거예요. 양념을 뭐 요즘 미국말로 뭐 소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스가 뭐예요? 양념이지, 양념. 바꿔야 돼요, 그거. 신앙에도 문제가 생겨요. 줏대 있는 믿음을 쓰려면 특수한 것이 아닌 다음에 우리 고유어를 써야 돼요. 할마씨도 알고 꼬마들도 아는 말로 할 수 있는 한. 근데 이 맨이 바로 그런 뉘앙스예요, 이거. 서양 애들은 소스라고 이걸 보겠지만 거의 이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번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 이런 거 거의 다 빼버렸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개수로 따져더라도. 그러면 성경 가감 범죄 아니겠냐고. 아니 뭐 양념이니까 뭐 양념 안 쳐도 먹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이 맨자 같은 거 쭉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나온 이거 가르자라고 하는 거, 이거. 유명한 앞뒤 관계를 하는, 연결시키는 관계사 중에 접속하는 거라고요. 이거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대는 그리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름만큼 나오지만 이 대 뉘앙스는 뭔가, 이게 접속사가. 그 다음 또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양념 태자, 이거. 이것도 거의 다 번역을 빼버렸어요. 세계 모든 번역 성경들이 그럽니다. 딴 나라 알파벳 다 망가져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난만 상태인데 우리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번역한 언문 성경, 언해 성경만 이걸 싹 다 번역을 했습니다. 세계 성경 번역의 초유의 일이에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서양이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은 했지. 한글 번역은 엉망진창이에요. 또 여기 이제 그래서 이런 거로 앞뒤 단락과 연결과 관련성을 놓고 해석을 하는 건데, 한글은 이런 접속사 같은 것도 엉망진창이에요. 빼고 그냥 멋대로 없는데 넣고 해가지고 장문을 했어요. 번역이 아니에요, 번역. 일종의 그냥 소설 내지 참고서 형식으로 된 것이 한글 성경이 훨씬, 한글 자체도 정체불명이지만 여기 또 이제 태라고 하는 이거 번역이 됐겠냐고요. 한글 성경 한번 양심상 껍데기로 순수하게 한번 맑은 눈으로 바라보세요. 성경을 비판하려고 보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 15절부터 이걸 잘라서 본 거예요. 앞에서는 여기 보니까 10절만 내가 빚쟁이다. 이걸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설레임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에다가 이거 아주 좋은 소식 알리고 싶어 하는 거. 아직 알린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가르자가 되면서 나온 게 17절의 유명한 말씀, 구약에 나오는 인형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우스 제세타에 이거. 그러면서 지난 시간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18절에 가르. 그렇죠. 이게 17절에 가르. 요 문맥 가운데 써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또 19절 앞서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5절에서 18절을 보는데 17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아포칼리프테타이. 17절에 18절에 또 역시 아포칼리프테타이. 똑같이 가르 이렇게 17, 18절. 그래서 이게 15, 16절과 매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 로마도 나오죠. 여기 그다음에 헬렌도 나오죠. 유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이제 17절에서 아포칼립테타이가 계시된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포칼립테타이가 현재 형꼴로 되었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쭉 계속 계시는 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으로 기록 완성되기 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한 걸 이렇게 글로 적게 하신 것을 통해서 입증하셨는데 18절에 또 이렇게 아포칼립테타이나 여기 가르 하나님의 의를, 여기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두 가지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쭉 이거 나타내 오던 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도 옳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데크 또는 이제 쯔다카 이걸 디카요 슌의 디카요 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분노, 저주, 아라르.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것 같이 사람 편리 위주로 뭐 의인이 뭐 분노니, 아니에요. 그 근본은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 자체의 그 솜씨예요. 마음 먹으심이고 섭리 경륜에 속한 것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 디카요신의 옳다함, 오르게 성내심.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저게 디호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이르게 된 거거든요. 자, 일단 19절에서부터 지금 몇 절 했으니까 이걸 좀 간단히 본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를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디아 플러스 사격이니까 때문에, 호티 그게 몽고하니 때문에, 왜 그런 거니까 이게 요거 호티 자체에도 그 까닭을 밝히면서 연결시키는데 앞에 디아가 있어가지고 이 말투가 굉장히 강렬해요.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대목의 지금 흐름 8절서부터 14절, 15절부터 18절, 이 전체 8절부터 18절까지의 흐름을 놓고 그것 때문에, 왜 그게 몽고하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계 때문에 또 그노스톤, 알게 된 것, 하나님에 관련돼서 알게 하신 것이 파네론 드러남으로 나타남으로 있다. 어디 안에 있는 거죠? 걔네들 안에. 여기 걔네들 내지 이게 물건이면 그것들인데 어떤 거죠?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여기 또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 여기.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걔네들에게 나타내셨다. 예. 일반 사람들의 그 부패한 상태를 깨닫기 위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 요 왜 그러냐면 요 앞에 요 왜 그러냐면 요 문장을 받는 거지, 또 받는 건지, 또 어떤 절단위로 했을 때 이 19절 이거 전체에 대한 가른지, 이건 둘 다 해석해보면 말자면, 왜냐하면 그것들이, 즉 보임들이 그분에 관련된 것이 세상 지으심부터 모든 만드심들, 그렇죠? 그
만드심들에게 알려져 와 있는 것으로, 그렇죠? 내리 보여진다. 해. 관계대명사 여성이니까 그것이 이거요. 여성 단수잖아요. 그럼 여기 뭐 크티지수로 합니까? 이게 지금 여성 단수니까 그것이 또는 더욱이 이것도 이제 양념이 나왔잖아요. 더욱이 이디오스 이건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그분의 그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능력과 신성 어떤 목적으로 있도록 걔네들이 아폴로게토스 어떤 변명 핑계하는 거 그렇죠? 안하는 윌로 날려버리는 거 아폴로게 말을 해버리는 거 위로 걔네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계시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 21절에서 DOT라고 나온 것이 23절인데 한번 간단히 요까지 볼까요? 안다. 하나님을 여기 온테 쓰니까 복수죠. 알고 나서 왜 그런 거 하니? 그렇기 때문에 알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에게 하던 것처럼 그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렇죠? 그 유하리스테산 또는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았다. 애는 또는 하는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달리 마타요 때산 걔네들이 멍청해졌다. 어디 안에서? 디아로기스모이스 걔네들의 어떤 논쟁 이야기들 그들의 관련된 것에 그 다음 어두워졌다. 뭐가 시네토스 깨달음이 없는 상태 뭐가 마음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주 밝아진 상태들로 있도록 슬기로운 이들이 멍청해졌다. 그렇죠? 또 바꿔버렸다. 영광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닮음, 에이콘, 우상 닮은 거 어떤 우상이죠? 썩어 문드러지는 거 사람들이라든가 네 발 달린 아이들 짐승 같은 애들 또 참 여기 페테 날짐승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테트라 4개의 발들 그 다음 헤르페톤 기점 기는 거 파충류 같은 거 이런 것들 여기 몇 개만 이제 보기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두워진 사실을 15, 16절을 놓고 17, 18절에서 말한 다음에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같은 말을 쭉 해가지고 하면서 2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마음 상태가 어떻게 망가져서 나타난 그 사람들의 꼬락서니가 뭔지를 쭉 3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조금 이제 설명드릴 것이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간단히 봅시다. 이런 문맥, 이런 흐름, 하나님께서 의를 계시하시고 몸소 또 하나님의 분노가 계시되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그 근거를 밝히는 중에 의의 계시는 구약을 이렇게 인용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파울로스가 이렇게 쭉 적혀 와 있는 그대로 쭉 적혀 와 있다는 말씀을 밝힌 게 이게 의가 계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자를 썼어요. 대자는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것에 대한 관련되면서 아주 더 세차게 말하기 위한 것도 되고 아무튼 호니까 남성이죠. 그 남자가 여기 뭐죠? 디카이스 그 옳음, 옳다함, 옳다 여김. 자 그럼 그 올바름이
어디 출신이에요? 믿음 출신. 그렇죠? 예. 믿음에서 난 건데 그 디카이오스가 제세타이, 살리라, 세타이, 이게 긴 꼬랑지니까 미래잖아요. 미래 수동은 여기에 때에 타자가, 이건 미래 중간태니까 강조가 돼 있는 거예요. 강조. 뭐를? 디카이오스가 주때 있게 여기에 강조돼 있어요. 그런데 그 디카이오스라는 것이 믿음 출신인데 몸소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면 이제 그 옳다 해지니, 옳다 여겨지니, 옳으니. 그런데 그 옳으니가 믿음 출신인데 몸소 또는 아주 이게 중간태니까 살리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돼 있어요. 요 표현이. 그러니까 의인이 또 있고 그다음 믿음을 해야지만 산다는 것이 아니고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스를 이렇게 묶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묘한 것이, 이 정순으로 주어를 총 대빵으로 썼는데 이걸 일단 설명하는 요 말덩어리 에크피스테오스. 에크는 이제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출처. 믿음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신칭의 합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 여겨진다. 그렇죠. 믿음 뒤에 옳다함이지, 옳다한 무슨 자기의 어떤 선행을 뒤에 믿음으로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카이오스, 요거는 이제 사람에게 나타난 거로 칠 때 그 옳으니, 일본 말로 의인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제세타. 그러니까 요 에크라고 하는 것이 디카이오스랑 관련될 때 요게 이제 주어랑도 관련되고 동사랑도 관련성이 있지만 일단 주체가 바로 믿음으로 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에크의 시제는 이미 디카이오스에 대한 완료 상태, 과거 완료라고 할까, 현재 완료라고 할까, 믿음의 현재성이면 현재 완료를 표시하는데 요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믿음. 이걸 이제 일본 말로 회심이라고 하는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 뭐 회개와 뭐 믿음 이렇게 뭐 말하고, 그다음에 뭐 그 우리 보통 구원의 서정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철학 논리고 그 묘해요. 자오간 가질 수가 많아요. 우리 보통 소명부터 해가지고 뭐 영화까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교의학의 한 그냥 지엽을 가지고 말하는 한 가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놓고, 로마서면 로마서 만약에 8장 있다면 그렇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피력해 나가는 거예요. 굵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그냥 별별 칭의론, 별별 그냥 회계론 각가지로 퍼진 게 현대 배교하는 시대의 그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 좁은 면에 사람 처지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큰 처지에서는 하나이시면서 세수로 나타난 신의 그 구속 경륜인데, 신격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 성경에서 알리시고 있는 그 면을 보셔야 돼. 그 면. 특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크리스토스를 가르치면서 크리스토스의 몸인 에클레시아를 딱 세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서 봐야 되지. 그냥 구원 여부되고 이게 무슨 이방신의 구원관이나 미신쟁이의 구원관이나 짬빵이 돼버리는 게 아주 배교하는 대로 나가고 바른 교회를 역행하고 결국은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루터의 해석과 깔뱅의 해석에 차이가 있잖아요. 있어요. 다 같은 뭐 믿음을 얘기한다고 해도 또 깔뱅에도 또
뒷날 그 뒤 500년 설보게 되면 엉망진창으로 여러 칠이 거기서 또 파생이 되는 거예요. 대륙에 있던 것이 영국 거쳐서 이제 온 세상에 퍼지는 가운데 그 모양 그꼴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 문제 이전에 성경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파울로스가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모세는 토라에서 또 이걸 또 어떻게 말하고 있나. 공통점들은 어떤 게 있고 차이점. 왜냐하면 계시의 때가 다르고 그릇의 차이랑 하나님께서 드러냄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관련 질 것인가 하는 걸 성경으로 알기 위해서도 원문을 똑바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원문을 본다고 할 때 그 뒤 이것을 풀이한 신학 방면에 기여한 해석 방면에 교리 방면에 기여한 그 언어들인 독불형을 잘 상식으로 알되 우리말로서 원문도 공부하고 우리말로서 그런 신학 언어도 연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글은 그런 바르든 엉터리든 서양 그 대표 언어의 그 따까리 언어가 한글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줏대 있는 신학, 줏대 있는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느 만큼 조금 뭐 되는 구석이 있을는지 몰라도. 근데 그러니까 우리 언문, 정음, 훈민정음 체계로 되어 있는 언문과 한문을 잘 가려 닦아서 한글을 또 이제 살펴보고 독불형을 살펴보는 가운데 원문에 대한 태도를 바로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19절부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들어갈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이런 그 문맥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그 접속사 내지는 앞에 것을 이렇게 관련지는 절 표현의 앞에 나오는 이런 말들을 잘 봐야만 접속사가 됐든 전치사가 됐든 합성 언어가 됐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야 돼. 특히 이런 양념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런 흔히 나오는 접속사라고 해서 마구잡이를 쓰면 안 돼요. 파울로스는 어떤 이 접속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로 썼는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어떠한가? 요한넷은 어떠한가? 복음서에서랑 서신서에서 어떻게 이런 접속사 양념들을 글쓴이들 8명 좀 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들을 주력해서 성경을 우리말처럼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서 점점 끊임없이 파헤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힘입은 바를 성령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가운데 말씀 연구하고 말씀에 들어서야 되고 특히 원문관을 수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